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모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78번입니다. 성시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든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은혜를 나누고 공급받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이 시기에 더욱 갈급하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한 소망을 가진 자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연되고 있는 교회 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환우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양식을 구하게 하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부요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더욱 넘치는 기쁨으로 이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실시간과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없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최대 19명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배위원과 시무 장로님들과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많은 양해 또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저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오늘 저희가 이 쿠폰을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다 나오지 못하셔서 못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받으셔서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안태희 집사님 아들 우리 안주원 형제가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8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8월에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강건하시기를,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첫 생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돌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잡이라는 겁니다. 돌잡이. 앞에 연필과 실과 자와 그리고 책과 돈 같은 것들을 두고 아이가 무엇을 집는가를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요즘에는 조금 더 추가가 돼가지고요, 이 돌잡이에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청진기, 축구공, 그리고 마이크, 그 다음에 컴퓨터 마우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돌잡이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하나의 순서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하고 그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돌잡이라는 거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 힌트가 들어있더라고요. 사람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제 손에는 성경책에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건 이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야의 유목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 하나로 시작되어진 이 모세의 지팡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확대됩니다. 이 지팡이 사건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이 시대에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뭐가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집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뱀을 붙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건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생명이 없는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권능 아닙니까? 누가 이 생명이 없는 막대기로 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 없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과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이 유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흙에 불과했는데,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변해서 막대기가 되게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알려진 뱀은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한 지혜나 번식과 치료의 상징이었어요. 지혜, 번식, 치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 뱀을 숭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애굽 사람들도 그 뱀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숭배와 치료의 상징인 뱀이 한낱 지팡이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애굽의 숭배의 대상인 뱀이 막대기로 변해버린 사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분명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을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체에게 다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권능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후에 어떤 나라들은요,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집어 던지고요,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했죠.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가 생기는 바람에요, 이제 전 세계가 다시 다 마스크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린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인 건 맞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요, 이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거의 끝나가겠구나, 조금 있으면 모든 게 종료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여러분 변이가 생겨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줄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누군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는 권능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세 지팡이는요,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등장하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 지팡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치자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내려치니까 그렇게 돼서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애굽 땅에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강을 치니 피로 변하고 땅을 치니 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향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온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도 땅도 그리고 저 하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세상이 다 있음을 이 10가지의 재앙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과 땅과 하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은 곳 없습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요. 이 무더운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많은 줄 아십니까? 거미가 많더라고요. 거미요. 그 숲에요, 거미줄을 치고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큰 거미들이 곳곳에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거미줄을 잘 치는지요. 제가 보면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엉덩이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실을 따라서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집을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놀랍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생물에게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렇게 거미줄을 잘 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거미에게 주셨구나. 온 세상 구석구석 어디 하나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걸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더욱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합계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매 끼니를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여러분 주일날 점심을 먹어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60만, 200만 명의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요. 여러분 그걸 누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그들이 먹는 것을 그렇게 다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몫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요, 하나님의 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권능이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권능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그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임했을 때에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이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거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이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피했어요. 여러분. 왜 피했을까요? 그게 독사였거든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야, 쟤한테 물리면 큰일이 나겠구나.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세요. 꼬리를. 여러분, 우리가 뭐 뱀 잡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뱀 꼬리 잡는 것보다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잡았다가는 여러분 그냥 뱀에게 물려서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이 모세가요, 꼬리를 잡긴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잡으면 덥석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원문에 보게 되면 그는 아주 낚아채려고 살짝 조심해서 그 꼬리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짝 잡은 거예요. 덥석이 아니라 살짝 잡았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물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었죠? 다시 막대기가 되었죠.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봐라.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야. 독을 품고 달려드는 그 뱀조차도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력한 애굽의 군대도,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도 절대로 너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너를 해할 수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걸 똑똑히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의 사건 아닙니까? 이후로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팡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뭘 들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하래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갈라져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향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지팡이에 있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얻지 못해 백성들의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냥 우리도 죽을 걸 그랬나 보다. 왜 여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끔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지팡이 잡고 반석을 향해서 외치면 됐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그래서 모세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택한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그냥 조금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으로 지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함께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곧 내가 가는 그 길에 죽음이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동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다른 사람 다 내 곁을 떠나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치 목자가 다가오는 맹수를 향해서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 싸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게 23편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하루를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들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죠.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 그런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 광야 40년의 그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물건이죠. 유목민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그 지팡이는 그에게 분신과도 같은 것이고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짐승의 떼를 몰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 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 손에 지팡이가 있는 걸.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전에는 양떼와 가축을 모는 그러한 지팡이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로 삼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순간 그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됐죠. 사실은 누구나 그 광야에 사는 목자라면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 지팡이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죠.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그 투탕카멘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제품 가운데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지팡이는 정말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지팡이였죠. 온갖 보석과 온갖 장식과 온갖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팡이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 살리는 지팡이가 아니죠.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붙잡혀져 있는 그 지팡이는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지팡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가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팡이지만 다르게 사용됐죠. 어떤 지팡이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팡이로, 어떤 지팡이는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지팡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지팡이, 사람들을 끝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팡이는요, 사람들을 구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광야에서 있게 하셨던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요? 이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의 길을 다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신 게 아닐까요? 이 지팡이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토록 40년의 세월 동안 준비한 준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40년의 시간이 바로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멋지게 그 인생이 사용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신 그 삶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하나님 살고 계시는 곳까지 가려고 이제 배낭을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거기에 초콜릿도 넣고 그다음에 음료수도 넣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거리를 한 3번, 4번 지나니까 힘들어졌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지. 그러고 자리에 벤치에 앉으려고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먹으려고 보다 보니까 할머니가 배가 고파 보였어요. 자기의 가방에 있는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요,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요, 너무 반가운 얼굴로 너무 아름다운 미소로 그 아이에게 그렇게 그 초콜릿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너무 반겨주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시 가방에 있는 음료수를 하나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가 똑같이 너무 아름다운 미소로 자신을 맞아주는 거예요. 고맙다. 근데 그렇게 오후의 시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서로 웃고 먹으면서 그냥 서로 별말은 없었지만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생각에 가방을 메고 이제 몇 걸음을 떼다가 다시 돌아서 이 어린 소년이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할머니 얼굴에 너무 행복한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행복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미소와 행복한 미소가 할머니의 얼굴 속에 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분이세요.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를 보니까 아들이 할머니 얼굴도 너무 즐거운 얼굴이에요. 행복한 얼굴이에요.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어디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세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어. 근데 너 그거 아니? 그분이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여러분,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기도 어렵고요. 그런 사람 인류의 역사상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 되란 얘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가 되셔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 탐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가 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시는 복된 이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탐욕의 지팡이가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8월에 우리가 더욱더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주권과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